조금 어지러져 있는 집은 먼지를 털고 청소를 하고 정돈을 하면 금방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집이 너무 낡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으면 그건 손 좀 본다고 청소 좀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아예 집안 가구를 다 드러내고 요즘 말하는 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것이 수고와 노력에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망가진 건 조금만 손대면 되지만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망가진 것은 아예 새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처럼 다 드러내고 새로 하는 것이 낫죠. 지금 아모스서의 상황이 꼭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형편과 현실이 어느 한두 군데 손보고 회개해서 될 일이 아닐 정도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아예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서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거나 혹은 또 재난이나 전염병 같은 그런 징계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타락하고 나라 전체가 지금 총체적 범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제단이란 것은 예배드리는 그 장소지요. 그 곁에 하나님이 서셔가지고 뭘 하십니까?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쉽게 말하면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확 무너지게 하라. 그래서 그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다 깔려 죽게 하라. 그렇게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 남은 자를, 그러고도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심판이죠.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들이 파고 소울 아주 깊은 저 땅속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도 거기서 죽게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내 백성에게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데 설마 우리가 마귀에 하겠나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 안심하고 방심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읽어보면 끔찍하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면 누가 그 감당하고 누가 살아날 자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자기의 삶이나 행위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마음으로 버젓이 죄는 지으면서 그 죄를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교인인데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끝장내리는 심판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입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하게 망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집은 완전하게 망하게 하지는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 앞에 보면 다른 나라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하면 그대로 끝장나지만 이 이스라엘도 심판을 하시지만은 그래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겠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싹을 남겨놓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회복의 날.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게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이제 그 리모델링한 새 집에 다시 사람들을 들여놓겠다. 그런 말이죠. 지금 너무 낡고 너무 엉망이 돼 있고 뒤죽박죽이 되고 이게 손 조금 봐서 될 일이 아니라 선지자들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우리가 아모스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재난도 오고 전염병도 오고 혹은 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보냈지만은 그 정도로 회개하고 돌이킬 상황이 아닐 정도로 지금 엉망이 돼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싹 쓸어내고 그러고는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지금 한 자락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끝장내기 위한 심판이 아니고 다시 살리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아주 풍요롭고 온전한 회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아모스서의 계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회복의 날입니다.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하고 지금 아모스서의 계시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심판. 그런데 그 심판은 완전히 끝장내는 심판이 아니고 싹을 남겨두겠다. 그리고 그날 어느 한 시점이 되면 회복의 날이 되면 다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렇게 세우고 거기 풍요로운 회복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9장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소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한 목적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망하게 하고 지금 심판을 하시는데 그 목적이 회복이고 거룩입니다. 망하게 해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고 심판을 해도 풍요롭고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최종 목적은 자기 백성을 풍요롭게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아플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서 힘들 때도 있지만은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다루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망하는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일이고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시장에서 팔리는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의 삶에 우연이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이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목적을 향해 가는 거다. 이거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평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망하게 하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려놓고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라. 내가 한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항상 하나님 앞에 와서 찾아야 되고,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 앞에 가서 풀어야 하는 겁니다.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그래서 기도와 묵상이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이 묵상, 이게 필요하죠. 주께서 왜 내게,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계신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이 일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이거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거기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으니 오늘 내가 당한 이 어려운 문제도 주님 풀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 그래서 묵상과 기도, 이게 성도의 삶에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고 놀라운 기도 응답과 축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